큰 다락방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좋기 100명은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사람들은 자기가 배우지도 않은, 겨우 잘해야 들어봤을 수 있는 정도의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 살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서울인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누구든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거 신경 안 쓰는 불경건한 사람들은 제멋대로 살지만, 경건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1년에 3차씩, 먼데 사는 사람은 적어도 평생에 한두 번은 예루살렘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2장 5절에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했다. 이때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을 목도했습니다. 분명히 자기네들이 보는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모양새를 보면 어디 출신이다 이렇게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갈릴리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 무슨 세계 각국어를 배우는 어학 학원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각각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나라의 말을 들어보니까 각 지역에 온 사람들이, 이른바 이 사람들은 2세 혹은 3세입니다. 그곳에서 태어날 때부터 그 나라 말을 배우고,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좀 더듬거리면서도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훨씬 자기 나라 말이, 사는 곳의 말이 익숙합니다. 마치 미국에 사는 교포들이 거기서 태어난 사람은 영어가 훨씬 자유롭고 한국말은 겨우 의사소통할 정도로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나라의 그 모국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저 지방 사투리 정도가 아니고 자기 나라의 언어로 말합니다. 여기 8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태어난 곳 방언, 태어난 곳의 언어로 듣는 것이 어쩐 일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어딘지 몰라도 세계 각국인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메데인과 엘리민과, 지금 이란, 이라크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니아, 터키 지방,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지명 다 몰라도 하여튼 외국 사람인 건 다 알겠죠. 그 수많은 언어로, 그 나라 말로 무엇을 전했냐면, 우리의 각 방언으로, 우리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도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전혀 배우지 않은 나라의 말로 그 각 나라의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왜 이렇게 가능한가? 4절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나라의 말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도 항상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조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하고 말하기를 저희가 아주 신기한 새로운 술에 취해서 저런 말을 한다. 다른 나라 말을 모르는 사람은 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영어든 러시아든 독일어든 아이들에게 무슨 말 하냐? 그러면 다 쏠라쏠라 한다고. 다 술 취해서 하는 말처럼 들린다. 근데 그 나라 말을 아는 사람은 다 쏠라쏠라로 들리는 것이 자기 나라 말로 분명하게 의사가 전달된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그런데도 새 술에, 이상한 술에 취해서 저런 소리 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앞장서는 제자,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과 같이 일어나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제3시다. 바꿔 말하면 유대인들은 6시 아침 해 뜨는 6시부터 시간을 재니까 30면 몇 시예요? 오전? 계산 그렇죠. 오전 9시. 아침 9시다. 너희 생각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야. 아침 9시부터 잔뜩 취해서 곤드레 만드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것도 1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단체로 곤드레 만드레 하냐. 이건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요? 그것을 설명합니다. 이거는 구약의 선지자 요엘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사렛 예수님께서 큰 권능과 놀라운 일로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증거하셨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분을 거절했다. 그리고 흉악한 죄인으로 몰아서 그분을 십자가에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살리셔서 온 세상에 이분이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주님이시오, 구세주요,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다라고 설교합니다.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37절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마음에 찔렸다. 이 말은 아주 독특한 말인데 칼에 베인 것처럼 정말 고통을 느꼈어요. 큰 칼에는 안 베봐서 큰 칼에 베임 당하면 큰일 나죠. 잘 모르겠는데 제가 겪은 조그만 일 가운데서 칼에 베이면 그 쓰라림이 굉장히 심한 게 뭐냐면 면도날입니다. 너무 아파.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이 면도날만큼 아픈 게 종이에 잘려요. 종이에 베이면 정말 속상할 정도로 아프고 쓰라려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칼에 깊이 찔린 것처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하는 이 말에 찔리는 아픔을 느꼈어요. 물론 여기 있는 사람이 직접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로마 병정들이 했지만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게 한 책임을 느끼는 거죠. 책임을 느껴서 마음에 찔린다는 것,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잘못한 엄청난 죄를 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이 타락됐죠.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하는데 익숙해져 버렸죠. 이게 타락한 증거예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살아있는 사람은 이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이 성향을 바꿔치기 하기 전까지는 늘 그 성향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근데 그 성향이 뭐냐면 찔림도 없고 찔려도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책임을 못 느끼는 거죠. 책임이 있으면 회피해버리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벌써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너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냐?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정상입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말해야 정상인데 이렇게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은 그렇게 말 안 한다 이 말이죠. 아담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게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셔서 함께 있게 한 이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여자가 없었으면 내가 안 먹을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하라고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게 됐습니다. 누구한테 책임을 돌려요? 여자한테. 그 여자를 하나님이 지어서 데리고 나오시니까 너무 좋아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하고 감사의 노래를 불렀던 아담이 하나님이 책임을 추구하자 하나님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만들어 내게 주셨습니까? 하는 거죠. 마치 잘못되면 왜 내가 이 엄마 아빠한테 태어났냐? 똑같은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다 알고 묻죠. 내 동생이 어디 있냐? 그쯤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고 목을 내밀어야 되는데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묻습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에 털어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갖지 말고 하나님께 다 바쳐라 하는 것 중에서 좋은 것들을 챙겨서 자기 장막 밑에 감춰둡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전쟁에서 집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묻습니다. 누가 그랬냐? 아무도 대답 안 해요.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집 지파가 당첨됐습니다. 가문이 됐습니다. 가족이 됐습니다. 점점 좁혀오는 데도 나오질 않습니다. 마지막에 자기한테 오니까 그 제사. 버틸 때까지 버티는 거죠. 네. 요즘 좀 내정된 장관들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 타락해서 합류합니다. 참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도대체 저는 참 창피합니다. 누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잘못에 대해서 내 돈 갖고 내가 땅 사고 내가 집 많이 사는데 무슨 잘못이냐 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과연 정신들이 있는 것이야. 어린아이들도 내가 혼자 껌 먹고 보니까 옆에 있네. 안 준 게 좀 미안한데. 그게 정상 아닙니까? 신경 못 쓰고 내가 헐떡 먹었는데 먹고 나보니까 애가 있으면 미안해 혼자 먹어서. 이게 정상 아닙니까? 제가 잘못 말했나요? 근데 여러 채 집을 갖고 있어서 뭐 하겠습니까? 월마다 바꿔가면서 삽니까?
날마다 이 집 저 집 가서 삽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돈이 있어도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자기는 수없이 갖고 있으면서 나라의 지도자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섬긴다는 건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는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다들 하나같이 다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역대에 다 섬기겠다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갖거나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창피한 게 있는 겁니다.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까?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까?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죠. 근데 참 놀라운 일은 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38절과 39절입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선 나타나는 말로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회개하라, 세례를 받아라. 어떻게 할까요? 회개하라, 세례를 받아라. 우리말은 그렇게 해서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이렇게 됐는데 엄밀히 말하면 회개하라, 세례를 받아라. 죄사함을 얻도록 그런 말이에요. 그래야 죄사함을 얻는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이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어찌해야 될까요? 그 죄사함을 얻으려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이런 논리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네, 회개하는 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세례 받는 것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각자가 해야 돼요. 각자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회개한다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뉘우쳐서 돌아서는 거죠. 돌아서서 그 잘못을 용서해 줄 분에게 매달리는 거죠. 이게 회개예요. 방향을 돌려서 이분을 붙잡는 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속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바깥으로 공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표현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나 회개했다? 그거 아니고 회개했음을 표현하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종 그럽니다. 어떤 사람에게 잘못해놓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난 용서받았다. 용서받았음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쉽게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분이 그래서 내 주님이 되신 분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권위에 의지해서 그분의 공로에 의지해서 그분에게 속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함께 좀 거창하게 말하면 나도 죄에 대해서 죽은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 돌아섬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이분의 것입니다. 거기에 속했음을 표현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회개했음을 진정으로 회개했음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공적인 표시입니다. 전에 세례받던 사람이 이제는 교회도 안 나옵니다. 전에 세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로 회개하지 않고 세례만 받았습니다. 어찌 세례 받은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올 수 있어요? 어찌 세례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에서 떠날 수 있어요? 그거는 그 세례를 거짓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가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가 가짜인 사람, 대표적인 사람, 가룟 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되니까, 그렇게 정죄받아서 사형에 언도되니까 마음에 가책을 넣어서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스스로 뉘우칩니다. 내가 무죄한 분을 팔아서 죄를 범했다. 무효로 해달라. 가서 찾아가서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지도자들이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아주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진정한 회개를 하면 그리스도께 와서 그분을 만나서 잘못을 빌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요. 뉘우쳤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그건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뉘우침에 끝나는 겁니다. 반성에 끝나는 겁니다. 돌이켜서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를 해야, 그리고 회개의 표시인 세례는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죠. 그래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이 사람들도 참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가 끝나지 않고, 그렇게 하면 베드로는 38절 끝머리 말하는 성령의 선물을 받겠다. 성령의 선물을 받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다음에 더 공부하겠지만 우선 여기서 구별할 때는 성령의 선물들과 구별해야 됩니다. 뒤에 보면 로마서나 뒤에 에베소서 이런 데 보면 성령의 은사들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 은혜로 주는 선물. 그건 성령께서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선물이라는 건 성령 자신이 선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이걸 잘 이해했기 때문에 뭐라고 아예 표현했냐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에게 죄사함을 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선물. 누구에게나 주시는 겁니다. 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가? 계속 공부하겠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이젠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표시입니다. 좀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다 하는 표시로서 성령님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회개에서 참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무엇이 선물로 주어집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럼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 39절은 우리말은 그냥 논리상 써갔지만 시작하는 말이 왜냐하면 이 약속,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이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 그러지만 못하시는 게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쉽게 말해서 뭘 못한다? 거짓말 못하신다. 거짓말 못하신다. 전능하시다고 모든 거 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시고 아니에요. 거짓말을 구별 못하신다가 아니에요. 거짓말을 하지 못하신다. 이게 거짓말인 줄 알죠. 이게 나쁜 것인 줄 알죠. 네. 거짓말 자체를 못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지키시겠어요? 안 지키시겠어요? 지키시죠. 다른 곳을 뭐라고?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다. 말을 먹지 않는다. 우리 종종 그러죠? 문자 보내는데 답이 안 오면 왜 문자 씹었냐? 이렇게 말하죠. 좋은 말은 아니지만 왜 씹었냐? 무슨 얘기예요? 왜 답장 안 하냐?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절대 씹지 않으십니다. 꿀꺽하고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왜? 거짓말 하시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또 못하시는 일이 뭐 있어요? 거짓말 말고 뭐 사실 같이 연관되지만 악한 행동, 악한 언행, 악한 언행, 악한 생각조차 못하십니다. 악한 게 뭔지 모르는 게 아니고 알지요 다. 그러니까 심판을 하시죠. 근데 악한 언행, 생각, 언행이라는 뭐예요?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그거 자체를 못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누구한테 성령을 주시다고 했냐? 여기 보면 너희와, 너희 누구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살고 있던 그 유대 사람들, 너희한테도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 자녀와 자녀들과, 이 말은 단지 그때 살고 있는 어린아이들뿐만 아니고 성경의 표현이에요. 모든 후손들에게까지. 뿐만 아니라 먼 데 사람, 모든 먼 데 사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먼 데 사람은 단순히 먼 곳에 사는 사람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이것도 구약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바꿔 말하면 뭐예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먼데 사람이라는 건 단순히 지리적인 게 아니고 관계적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지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라고 그래요?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이렇게 말했어요. 먼데 있는 사람이라고 먼데 있으면 무조건 다 되는 것 아니고 주 우리 하나님이 정말 먼저 나서서 은혜로 부르시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부르시면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소명이라고 그래요. 부르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부르심 받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고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에 속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 이 말이에요. 삼으심의 표현으로 성령을 주시다.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롭게 이방인들도 부르시는데 어느 때 부릅니까? 우리는 다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여기 유대인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다 이방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을까? 부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롭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래요. 제 발로 나 예수 믿을 거야? 이렇게 온 사람 없어요. 교회 다닐 거야는 있죠.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 믿을 거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부르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부르시는 게 다양하게 불러요. 다양하게. 어떤 이는 병 중에 있을 때 부르십니다. 아, 의학으로도 못 고치는구나. 혹시 예수님은 누구 말 들으면 성경에 많이 고치셨던데 글로 가볼까? 이렇게 부르십니다. 불러서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르심 말고 자기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리스도에 속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낫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병이 난 사람이 다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길에 가다가 가난한 사람 보죠? 돕지요. 도움 받는 거로 끝나죠. 도움 받는 것과 이 도움 받는 사람이 자녀 되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아는 사람의 충고나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은 사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그 사고 속에서 여러 가지 깨달아서, 어떤 사람은 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여행을 하다가,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은 갑자기 우울해지다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럼 그 부르심에 자기가 응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 많아서 부르셔요. 왜? 여러 번 부르시지만 자기가 거절해서 나이 늦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찍 부르십니다. 일찍. 초등학교 때 부르는 걸 아는 어린들도 있어요. 중학교 때도 부르시고. 그냥 재미로 있는 게 아니고 부르심을 한다.
그러면 내 삶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자기의 사는 삶이 짧든 길든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이 아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부르시면 자기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물로 오시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야 짐승의 삶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만 위해서, 자기 가족만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건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가능합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 새 생명을 주시는 일이에요. 새 생명. 그러면 새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누구를 닮아가겠어요? 이제 아버지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선물로 오셨으면 뭐가 어떻게 될까? 느낌이 없을까? 일반적으로 해서 아무런 느낌 없어요. 유대인의 유명한 학자인 어떤 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설명하니까 잘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바람이 부는데 어디서 불고 어디로 가는지는 소리만 들어는 모른다. 어떻게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알죠? 바람이 흔들리는 나뭇가지나 다른 걸 보고 알죠. 쓰레기가, 종이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막 굴러가면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 아는 거지. 소리만 듣고는 바람이 있다 외에는 더 이상 모르겠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사람, 이 사람은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열매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보면 마른 나무인지 산 나무인지는 잘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주 잘하는 사람들 외에는. 언제 알아요?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살았구나. 죽은 듯이 자고 있으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평생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아니죠. 반드시 열매가 드러납니다. 열매. 어떤 열매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만 말하자면 그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는 움직임이 안에서부터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뭐가 필요한가? 반드시 간절한 회개입니다. 간절한 회개. 어떤 게 회개인가?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진 않았어요. 성경을 잘 보면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건 누구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럼 그 죄악 속에 내 죄도 들어가요. 그분이 죽지 않았다면 내가 살아있었을 수 없어요. 그분이 죽지 않으셨다면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영원히 멸망해야 돼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을 대신 죽으셨구나. 여기에 감사함과 죄송함과 아픔이 있어야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런 거 한 번도 없이 난 예수 믿는다. 가짜일 가능성이 99%입니다. 서서히 알아갈 수도 있지만 분명히 거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이론이 아니고 정말 가슴속에서 가슴 아프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 종종 그 텔레비나 이런 데 그죠? 아이가 고생하는 병든 부모님이 나 때문에 고생한다. 내가 벌어먹여도 심찮은데 얘가 이제 고사리 손으로 내가 아파서 나를 수바에 들고 얘가 돈을 번다. 굉장히 가슴 아파.
그런 아픔부터 더 진한 격렬한 아픔이 회개할 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죽으셨다. 여기는 분명한 생각이, 분명한 각성이, 분명한 깨달음과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야 감사하고 돌아설 수 있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물어서 대답하는 게 아니고 실제 자기 삶에서 마음을 찌르는 이 절실한 아픔이 있어야 그걸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이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는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 삶이 이 모양이냐? 회개가 절실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요식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세례도 그냥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한 사람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 삶에서 아무런 열매를 보이지 못하죠. 당연하죠. 쉽게 세례를 줄 수 없는 거죠. 왜? 분명한 회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걸 또 자신도 속고 속이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근데 우리는 믿음 그러면 아주 쉽게 생각한다 말이에요. 어떤 최근에 읽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믿음이라는 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생각하냐? 저기 사자가 가면 총을 들고 눈을 감고 빵 쏘는 정도로 생각한대요. 바꿔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뭐로 생각하냐면 포수가 총 쏘는 거. 포수가 총 쏘려면 뭐만 필요해요? 눈 하나 찔끔 갖고 손가락만 당기면 돼요. 믿음이라는 걸 이 정도 생각한대요. 눈 하나 감고 손가락 당기는 아주 가벼운 것으로 생각한다 말이죠. 믿음이라는 건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해요. 사자가 자기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질주해서 짐승을 잡죠. 그리고 그것을 움켜잡고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입에다 집어넣죠. 사자가 먹이를 움켜잡고 자기 입에 삼키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믿음이다 말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영원한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분을 붙잡아야만 한다 하고 사자가 먹듯이 붙잡아서 내가 먹는 것, 이게 믿음이다 이 말이죠.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라야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인 성령 하나님이 선물로 오셔서 우리의 평생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자신의 열매를 맺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베드로가 대답한 말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가 나이가 적든지 무식하든지 유식하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어디에 살든지 지금 처지가 어떻든지 진심으로 회개해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에게는 자신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을 주신다. 선물로 주신다. 여러분 생각해보시죠. 내 삶이 왜 이럴까? 내 삶에 왜 이런 많은 문제와 굴곡과 회의와 깊은 의심이 그리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죽은 나무처럼 살까? 짚어봐야 돼요. 어디가 문제 있을까? 어디가 문제 있을까? 내가 과연 그리스도께서 나 위에 돌아가셨고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걸 절실하게 땅을 치며 통곡하도록 아파봤는가? 그런 진정한 회개가 있었는가 내 삶에? 그것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린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 가슴 아픈 현실을 내 상태를 어찌해야 될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이라도 진실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움켜잡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내 자녀다. 이렇게 인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취할 태도를 잘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렇게 그냥 미지근한 상태로 살아가고 그저 겉모습만 교인인 채 그리스도인인 채 젖어서 살지 않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날 잘못을 돌이켜 뉘우치고 슬퍼하며 회개하고 또 이미 회개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도 우리가 열매를 견실하게 맺지 못함을 깊이 반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하게 성령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세를 다시 갖출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